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가운데 어느 책 하나 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만은 사람마다 더 읽고 더 많이 은혜 받는 책은 각기 다르게 있을 수가 있겠죠.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에는 갈라디아서를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캐톨릭의 그 타락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루터 입장에서는 구원의 진리를 변증적으로 너무 잘 드러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말 그대로 복음의 진수처럼 다가왔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필수 암송 구절 가운데 하나, 갈라디아 2장 20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암송 안 읽든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 경산주한계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반면에요, 똑같은 종교개혁자입니다마는 칼빈은 에베소서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칼빈의 주된 관심사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이렇듯 교회에 대한 열망을 가진 칼빈이었기 때문에 교회론을 아주 깊게 다루고 있는 이 에베소서가 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이고 장로교, 우리가 장로교 성도 아닙니까? 장로교회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존 낙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임종 자리까지 칼빈의, 존 칼빈의 이 에베소서 강의를 읽으면서 숨을 거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특세 강사로 오셨던 이동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에베소서를 참 사랑하셨는데 그분께서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에베소서의 서론은, 그러니까 1장에 해당되어지겠죠. 1장은 마치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듣는 것 같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토벤은 남다른 고통스러운 일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만성 성병 환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머니가 폐결핵, 그 옛날에 폐결핵은 바로 죽는 거잖아요. 양쪽 부모님이 그러니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진짜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17세에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22세에 아버지까지 잃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8살에 음악을 하는, 작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청각장애까지 오게 되어졌던 거죠. 하다 결국에는 32살에 말이에요, 유서를 써놓고는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인생의 깊은 절망, 곤에 그렇게 빠져 있다가 집 근처에 이렇게 오솔길을 걸을 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 울음소리, 그를 들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노크해오는 이 운명에 가까운 문소리를 듣게 되었대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그 거친 인생, 참 어두운 인생, 그거 절망하느니 차라리 노래하면 살리라, 사랑하며 살리라 라는 나름대로 결단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그 유명한 뭐가 탄생되어지는 순간일까요?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광광광광 솔솔솔미, 이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3개 짧은 음, 1개 긴 음으로 시작되는 운명교향곡이 탄생되어지는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자, 이거 들어볼까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베를린 필하모니의 카라얀, 옛날 영상입니다. 카라얀 들어보셨죠? 그분의 지휘로, 저는 아무리 봐도 그분의 지휘 덕분에 일명 뭐랄까, 빨래 넣는 지휘가 시작되어졌다, 빨래 넣는 지휘,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번 보시죠. 들으시죠.
이 정도까지 보시죠. 그죠? 아무래도 맞죠? 계속 빨래를 널어요, 빨래를 이렇게. 대가를 저렇게 두고 제가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부터 살피게 되어진 에베소서, 자, 설립 64주년을 맞고 또 분립개척 교회를 세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를 살펴보자고요. 근데 에베소서에도 이런 요소가 있어요. 광광광광 이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에빌골빌, 그러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빌이라고 말해가지고 옥중서신, 4대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로마 감옥에 쇠사슬에 각 착고의 메인체로 기록된 4대 옥중서신. 가장 어둠의 순간, 가장 온몸이 완전 영어에 이렇게 딱 갇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심오한 진리가 막 터져 나오는, 마치 이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같은 에베소서가 이렇게 시작해요. 어떻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놀라운 선언을 보자고요. 광광광광 찬송하리로다. 헬라어로 말하면 율로게토스, 영어로 말하면 praise be to the God, 그렇게 말하면서 찬양하리로다.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데 뭘 찬양한단 말입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에 뭘 찬양거리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대개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굉장히 정교한 사람입니다. 대단하게 바울 서신을 보면,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한편에 정말로 대단한 논문이 느껴질 정도로 얼마나 구조적으로 알차고 정확한 논리성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바울 서신에 보면 대부분은 처음에 서신이니까, 편지니까 인사로 시작합니다. 인사가 끝나고 나면 서신을 받아드는 곧바로 수신자들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제가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 말했습니다. 그죠? 다른 옥진서신서만 한번 보면, 비교해 보면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골로새서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감사가 나와요.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 감사가 나와요. 그게 사도 바울의 루틴이었던 거예요. 정확한 루틴이에요. 정확한. 근데 에베소서는 달라요. 자기 루틴을 잊어버릴 만큼 잊어버린 거거든. 그거는 잊어버릴 만큼 마음에 급한 마음으로 에베소 1장 1절 2절, 일단 서신서니까 인사는 해야 돼. 간단하게 인사를 하자마자, 그걸 가름하자마자 3절에 바로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같이 읽어볼까?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아멘. 바로 뭐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무엇 때문에 찬송한다고 말하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때문에. 아멘. 그것 때문에 막 가슴에 설렘이 있고 막 가슴 벅참이 있어서 자기의 루틴을 잊어버릴 만큼, 깰 만큼 찬송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고달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그는 아무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신령한 복. 바울은요,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찼던지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3절에 이어서 또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12절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로 끝나지 않아 3, 3번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오늘 본문은요,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은 끝나. 그냥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가슴 벅찬 사도 바울의 이 감격, 가슴 울렁거림, 찬양해야 된다. 이건 진짜 찬양해야 된다. 이거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공감됩니까?
나는 막 흥분해가지고 막 하는데 뭐고죠? 설교도요 함께 공감이 되어야 이게 막 함께 느껴야 막 이게 막 바울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니 어떤 것이었기에 바울이 이처럼 냉철한 바울이 흥분하느냐?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양자 삼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정교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두 가지로 짝지어서 딱딱딱딱딱 얘기를 하는데, 앞에 나오는 것은 메인이고 뒤에 나온 것은 약간의 서브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양자 삼으심이 좀 서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답게 얼마나 이걸 정교하게 찬송의 이유를 설명하는지 몰라요. 자, 먼저 선택입니다. 교리적인 용어라서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 되게 하셨다. 사실 선뜻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옵니다. 나오니까 살펴봐야 되죠. 한번 볼까요? 선택이 나오는가 볼까요? 자, 읽습니다.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 선택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택하사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 나옵니다. 자, 신령한 복의 첫 포문을 열어서 설명하는데 이것부터 감당이 안 돼. 나를 선택했다. 내 좁은 머리로, 내 이성으로 이게 다 이해가 안 돼. 더욱이 선택하시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창세전에 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모릅니까? 아무리 농떼이로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도 적어도 창세기는 띄겨봤다. 진짜 우리가 창세기는 한번 열어봤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뻔히 보고 읽고 있는데 어떻게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실 수 있단 말이냐는 거죠. 그러니 처음부터 이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되는 어떤 신령한 복.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우리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이 신령한 복,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 근데 이걸 누가 하셨다고 말하냐면 3절에 딱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선언이 나오고 하나님,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또 부연 설명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한 번씩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말이에요, 한 번씩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온 천하 만물에 정말 사랑할 대상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나는 그거 진짜 이해 안 된다 그러죠. 물어요. 자녀가 몇이냐고. 꽤 많아요. 넷이래요? 그러면 성도님은 자녀 넷을 그러면 이제 맞이는 4분의 1로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둘째는 또 4분의 1, 셋째 4분의 1, 막내 나머지 4분의 1 그렇게 나눠가지고 동강내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나요? 그래도 아니래요. 만일 그런 식이면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지금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1000만 그리스도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1000만분의 1로 1000만분의 1로 그럼 쪼갈라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네요? 아니죠. 분명합니다. 여러분, 감당이 안 됩니다만은 분명합니다. 온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라곤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에요. 온 우주에 나 하나만 남아도, 나 하나만 있어도 나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결정되어 있었다고요? 창세 전에. 그것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 말하면 엔 크리스토라고 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그 말이 성경에 164번에 나옵니다. 계속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복이다. 다 가늠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선택뿐만 아니라, 그러면 양자 삼으심도 진도를 나가 볼까요? 나오나 볼까요? 양자 삼으심 읽어보십시다. 그 앞에서 시작.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양자 삼으심이 나오죠. 근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들 삼으셨대요. 여기 흠이 없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모무스라는 말인데, 아모무스는 신약 성경에 8번 정도 나오는 단어예요. 다 이 8번이 어떤 의미와 연결되어 있냐면, 구약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 희생 제사의 제물, 흠없고 정결한 그 제물을 표현할 때 그 흠이 없다, 아모무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모무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흠이 없도록, 정결하도록, 순전하도록. 근데 그 흠이 없다라는 게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그 말은 아니에요. 완벽하다 그 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흠이 없도록 덮어줬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가려줬다라는 거. 이렇게 가려줬다. 이게 법적인 선언이에요. 이게 양자됨. 제가 서울의 사랑의 교회 사역할 때 말이에요, 우연찮게 입양 가정 모임에 제가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이 입양 가정 모임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임으로 참 오랫동안 고통받는 그런 가정들이 입양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생명 잉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깨달아 아는 그런 가정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네트워크가 생겨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여튼 간에 그 모임에 제가 초대받아 갔는데, 본인들끼리 여러 번 그런 모임이 자주 있었던가 봐요. 마치 구역 예배처럼. 근데 한 번은 이제 전체 모임을 한다고 해서 큰 저택에 진짜 한 20가정, 30가정 이렇게 쫙 모이는데, 한 가정 이제 시간 되니까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환영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제가 보기에 딱 봐도 알겠어, 애가 말이에요, 조금 결함이 있어.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애가 이제 안고 이제 부모가 들어오면 일부러 더 크게 막 칭찬하고 환영하고 잘 지냈냐고 하고 막 쓰다듬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 나중에 제가 진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보통 입양할 때 어떤 단체에 가서 이제 입양할 아이를 내가 보고 선택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보고 건강한 아이, 정말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아이, 막 사랑이 느껴지는 아이, 그렇게 건강한 아이를 그렇게 선택하고 데려오는 거 아니냐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나중을 위해서는 그 이제 양가 부모님 될 사람하고 이제 애랑 혈액형도 맞추고 뭐 그래가지고 데려오는 거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성치 못해 보이는 이 아이를 입양하는 어려운 결정을 어떻게 했냐고. 제가 진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저한테 반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도 우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치 못할 때 자녀 삼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 가정의 이 작은 헌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냥 정말 작은 보답에 불과합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이 조건 없는 선택, 이 양자 삼으심, 이 은혜가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지고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를 아들 삼아 주신 것, 그렇게 하시고 아들 삼아 주신,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하며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셔서 양자 삼으셨다. 이게 바울이 깨달아지니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더욱 기억에 남는 흠이 없다, 이 말은 아까 아모무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모무스에서, 아자를 떼고 모무스에서 왔어요. 이 모무스가 어떤 의미냐면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펼쳐들었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섬기던 우상 중, 신들 중에 하나가 모무스 신이 있어요. 이 모무스 신은 뭐 하는 신이냐? 정죄하는 신이에요. 조롱하는 신, 비난하는 신. 어떻게든 흠결, 약점을 찾아내 가지고 막 조롱하고 비틀고 비난하는 신이 모무스 신이에요. 근데 이 모무스 신이 아무리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도 내 죄가 찾아지지 않도록, 찾을 수가 없도록 하셨다는 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죄가 어떻게 됐어요? 시편 이 버전을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동이 서 몇 킬로인지 어떻게 알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로마서 8장 1절. 이제 이거는 암송돼야 되죠.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엄청난 거저 주시는 이 신령한 복, 이 복 앞에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성자 예수님은 두 가지로 나갑니다. 구속과 계시.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계시인 거예요. 제가 두 가지씩 압축되어진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과 계시를 하셨는데 7절 볼까요? 자, 7절에 보면 구속이 나오는 거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사함.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 속량. 이 말은요, 기독교적 용어는 사실 아니에요. 종교적 용어가 아닙니다. 구속, 속량이란 말이 말뜻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원래는 뭐냐?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 이 의미예요. 값을 치르고 다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설교 때 많이 들어봤죠?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구속, 속량,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 근데 이중적 의미라고 말했잖아요. 또 하나가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 놓쳐요.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 또 하나의 의미가 뭘까요?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 여기까지가 속량이에요. 구속이. 다시요.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 이게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단어예요.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절에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거, 와, 노예 이만큼 있다. 그게 신분의 상징이잖아요. 그 당시에 정복지에서 잡혀온 그런 이제 노예를 고가에 이제 거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한번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한 노예를 이렇게 막 어떻게 이렇게 위에 진열대 위에 딱 세워놓고는 값을 치르고 막 이렇게 흥정합니다. 건강한 막 흥정도 붙겠죠. 그러면서 이제 잘 검사해보고 사야 되니까 엉덩이도 절삭함 때려보고, 치아도 건강한가 막 이빨 벌려가 막 다 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엉덩이도 벌려가지고 항문 그것도 검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건강하면 어떻게 해요? 값이 막 올라가겠죠. 비싼 값 치르겠죠. 그렇게 값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요. 그 다음에 자유를 선포해. 이제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이런 광경을 상상해 보자고요. 실제로 로마 어떤 주민들 가운데, 그 로마의 주인들, 로의 주인들 가운데는 정말 극소수지만 이걸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때 쓰는 단어가 뭐냐? 구속, 속량. 자,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사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값을 치르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뭐로 값을 치르셨나요? 보배로운 주님의 피로.
피값으로. 아멘. 그 하필은 왜 피값이냐? 아이고 참 무섭게 왜 피? 여러분 그저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정도라면, 그리고 그 인심 좋은 후덕한 은혜를 베푸는 정도라면, 그래서 자유를 선언해 주는 정도라면, 그 정도라면 노예를 사듯이 적절하게 값을 치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이에요. 죄.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슨, 다시 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아니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선언하시죠. 이제 자유라고. 부디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속량, 구속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럼 구속으로 끝났나?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구속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계시를 알려주셔. 비밀을 알려주셔. 소위 계시하신다 그러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이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예, 비밀을 알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하셨다 그 말인 거. 자, 여러분은 주로 누구에게 비밀을 말합니까?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친한 사이, 그죠? 제 비밀을 누가 제일 많이 알고 있을까요? 제 비밀, 당연히 제 아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 구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유를 선언하시고 죄사함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불러서 예수님 곁에 세우세요. 그리고 우리를 뭐 삼아 주시냐? 친구 삼아 주세요.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이.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종이 아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하늘의 비밀을 함께 나눈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학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정말 이 계시, 비밀의 계시를 우리가 함께 깨달아가면 좋겠는데, 양육과 훈련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부터 목자반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나눌 때 하늘의 비밀을 함께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역 예배도 다시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이 하늘의 비밀의 계시를 함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말이에요. 진짜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집회가 있었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도전받고 은혜받고 막 깨달음받고 가슴을 치고 막 이런 일들이 지난 주말에 쫙 있었는데, 그 적용 측면에서 주보 8면에 보면 금주의 요절 말씀 이렇게 신설했어요. 금주의 요절,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이 은혜와는 상관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주말에 금요 성령 집회 이 유튜브 이런 걸 보면서 깨달아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 좋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 주님이 계시의 영을 부어주지 않기 때문에. 뭘 믿고 계시의 영을 부어줍니까? 세상 사람들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비밀을 나눠요? 세상 사람들. 근데 우리는요 많이 배운 것도 없어요. 가난해요.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해요. 힘들게 살아가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계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는 우리 경산장의 3부 예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이게 복이 아닐 수가 있나요?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세 번째,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세 번째,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증이에요. 인치심과 보증. 자, 인치심이 나오나요? 본문 읽어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인치심이라는 게 뭐예요? 무엇보다도 소유권을 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버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는, 조금 축소해서 3단계로 구원의 도리를 축소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두 번째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세 번째 성령님이 뭐 하셨다? 인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삼일초 송가 가운데 보면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일체 하나님 찬양.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고 다 믿나요? 오늘 이 자리에 산부 예배 다 앉아있다고 해서 우두커니 앉아있다고 다 믿음이 생기나요? 천만의 말씀. 그럴 것 같으면 똑똑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인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언한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다르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뭘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세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믿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엔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제가 경북대 생물학과를 나왔다니까요. 근데 내가 뭘 믿냐? 처녀가 안 왔다는 얘기를 믿어요. 아니, 그 발생학을 한 학기 동안 그렇게 막 공부를 하고 그 해부학을 그렇게 공부한 내가, 그 학점 A도 받고 그랬던 내가 처녀가 안 왔다는 얘기를 믿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겠어요? 내가 지금 못돼 빠진 사람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어져요? 아니, 성령께서 그게 믿어지도록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영역의 은혜를 알란가 모르겠네.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마지막이 뭐냐? 성령의 인쳐주심. 그럼 반대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렇게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일단 생각해 보시다. 그러면 그 반대도 있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귀를 닫도록 하는 영적인 세력도 있습니다. 예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막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의지와 동기를 불러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뭐 그렇게 막 복잡하게 막 세상 일에 분주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도록, 아니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엉뚱한 생각이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세력, 뭡니까? 사단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분주해요. 피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게 뭘까요? 핸드폰을 딱 들도록만 하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카톡 확인,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싹 다 사단의 호작질이에요. 장난질이에요. 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서 믿음이 안 생기도록 하는데 우리가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한 영들에게 이용당하는 어리석은 성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만은 아직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그 긴장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다음에 뭐까지 하신다고 말하는지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보증도 보증이지만 기업의 보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뭐냐? 성도들이 장차올 세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 누리게 될 모든 축복들을 총망라하는 개념이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믿음을 촉발해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인쳐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이 기업의 보증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집을 살 때 보증금부터 지불하잖아요. 그럼 그 말은 이제 앞으로 중도금도 치를 거고 막대금도 치를 겁니다. 이 약속이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 속에 믿음을 허락하시는 성령님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 성령님 자체가 모든 우리가 누릴 기업 축복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아멘.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에게 왜 뭐 이런 보증까지 필요합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악한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어요. 걸핏하면 넘어져요. 걸핏하면 실망해요. 좌절해요. 이 변덕스러운 인간을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변덕 부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변함없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딱 붙들고 보증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77장을 부를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를 때 말이에요. 4절 가사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이 맥락을 이해하시겠어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의 보증되어지시는 성령님께서 늘 보호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지난 봄에 올해 봄입니다. 올 봄에 대구시에 종교화합자문위원회라는 종교자문위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위원회에서 종교 편향의 이유를 삼아 가지고는 시에 소속된 어떤 예술 단체 있잖아요. 뭐 합창단, 시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체가 베토벤의 오늘 베토벤을 얘기했으니까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을 합창하지 못하도록 연주하지 못하도록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뭐 그런 걸 안 하십죠? 그죠? 이미 여러분 이미 핸델의 메시아는 이미 할 수가 없어졌고 벌써 할 수가 없어졌고 만일 이런 식이면 그게 뭐 종교 편향 이런 식 같으면 뭐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뿐만 아니라 베르디의 나부코도 못합니다. 왜냐? 거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나오잖아요. 아이다의 개선 행진은 못해요. 푸치니의 토스카도 못해요. 하다못해 하이든의 작품 4개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조금씩은 다 찬양의 성격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못해요. 성질나지? 성질나니까 우리 시온 찬양대 조지자님 우리가 막 해볼까 그냥 그 못하게 하는 것들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우리 찬양대 1, 2, 3부 찬양대가 다 해가지고 야 진짜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무슨 얘기는 세상은요 이토록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클래식이 뭐 그걸 찬양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 2절 딱 2절에 인사를 급하게 끝내고 자기의 루틴을 깨면서까지 3절에 처음 나오는 게 찬양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14절이면 12절입니다. 이 12절 쉼표가 없습니다. 중간에 마침표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이게 뭐 이렇게 중간에 끊기기도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래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202개의 단어로 구성된 한 문장입니다. 이게 3절부터 14절까지. 고대 헬라어 문장 가운데 가장 긴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막 가슴이 벅차오르면 막 얘기를 쏟아놓을 때 주로 어떻게 쏟아냅니까? 쉬지 않고 쫙 쏟아내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그 선택, 양자 삼으심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어가지고 어떻게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계시, 그리고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 그걸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긴 헬라어 문장으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인치신 성령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운명 교향곡처럼. 아멘이십니까?